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많이 병들어 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선하신 뜻을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가 반복되어가는 하루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작정하심에 담겨져 있는 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들을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 있는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속히 그 땅 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찬양과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아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라셋과 도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종종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기독교, 즉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종교가 인류가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걸 통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종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에 만들어진 어떤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짓는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의 이야기가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어떤 사람에서부터 출발되어지거나 나라에 가지고 있는 구전에서 내려오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또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전에 세상의 민족과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보다 앞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면은 하나님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터전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터전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수많은 인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또 잘 전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전하는 자를 잘 알고 있는 자를 먼저 선택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를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아무나 불러가지고선 전하지는 않죠.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으신 그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7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신 큰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포하고 노래해서 이 세상, 이 열방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선택받고 자신들을 그런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한 이 축복만 누리는 것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이방을 향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도록 이미 구약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지 못했죠.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것 하나가 도리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방에 대한 모든 열방에 대한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러 돌아오게 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인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소명으로, 사명으로 삼지 못했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는 걸로만 사용하고 말아버린 것, 그러한 것이 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세상은 언제 끝이 나는가?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세계 땅끝까지 다 전한 다음에 그제서야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자기가 받은 증거를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이 담겨져 있고,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을 구원자를 더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멸망되지 않은 이유, 어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그 이유는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또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 한 사람을 나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사건이, 이 일이 나 개인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증거가 없이 그냥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판단과 나의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증거가 나타난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죄사함을 받으려 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율법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지긋지긋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고, 그리고 삶에 대한 걱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 모든 죄의 사함에 대한 것을 끊게 해주시고, 죄책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사건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서 가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 아침에 찬바람 맞고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미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사나 죽으나 이제 네 살아갈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망스러운 일들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절망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사명이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라합과 바벨론. 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이고 적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는 구원이 없어 라고 알고 있었던 그 나라들.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 났다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해서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의 나라의 곳곳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다 심어놨고 또 구원할 사람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곳에 가야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과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아마 그런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에 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가 아니었었으면 또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니었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이었던 나라들이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아마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다 이 생각은 버려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모든 민족의 종교이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 위에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 여전히 북한 땅 안에서는 지하교회에서 매일매일 숨을 죽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을 정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소망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게 나한테 사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사람들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귀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